오늘도 이 추위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시며 이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의 은총이 삶에서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매일 성경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설교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이렇게 사건이나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그 소년의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각각 단락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라. 자, 오늘 첫 단락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직접 목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누구인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신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부터 13절인데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가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말에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예언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재림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1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그 엘리야 그 인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역과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서의 누구를 지칭하는가?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인물이죠. 자, 이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드러낸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속의 완전한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어제 보아주셨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 예고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들어와서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고난과 영광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길을 따를 때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산의 영광,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함께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의미 있는 여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뒤에 숨겨진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의 길,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버리라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버리라. 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소년의 치유 사건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서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아들의 문제를 호소하는데, 자, 먼저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을 얻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탄식하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서의 믿음 없음은 단순히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의 요청에 아버지의 그 어려움,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이 소년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제자들이 실패했던 일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제자들이 실패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0절에 아주 명쾌하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의 특징이 있죠. 그 믿음의 특징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실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아집과 자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성전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자,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성전이 세워지면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또한 범죄와 함께 소제도 드려야 됐고, 매일 포도주도 필요했고, 밀가루, 기름, 어린 양, 매주 안식일도 그렇고 매월 초하루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 때에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전 안에 휘장이나 제사장들의 예복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데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리고 14절에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말씀 이하에 보면 성전세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자, 본문에 나오는 반 세겔이 바로 이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성전세는 전통적으로 성전을 위한 세금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 자, 로마인들이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로마의 제우스 신전, 그들의 신전을 짓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이게 올바르지 않은 성전세이기도 하고 대단히 불편한 세금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어야 되는 것은 당연했고,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시대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내신다라고 즉각적으로 말하죠. 자, 본문 25절에 넘어가면, 자,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왜냐? 내가 내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의 아들들이 왕에게 세를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본 자신과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집 성전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세 사건은 많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연약한 자, 쉽사리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배려해줘야 되지 않는가? 때로는 먼저 포기해주고 희생해준 삶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편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지식, 그 깨달음,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내가 백성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오늘 성전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 때로는 내 아집과 고집, 때로는 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오는, 때로는 그 가운데 실패도 경험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잊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놀란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란 손길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제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때로는 교만과 아집과 자만 모두 다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된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